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밤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긴 어려움에도 긴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수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나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가 무엇이냐면 베데스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한 가지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내려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가끔씩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옵니다.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이 연못을 이렇게 팅 건드리는 것이죠. 그 천사가 물을 딱 건드리는 순간에 그 물이 막 솟아오르고 부글부글하는 어떤 물의 움직임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누구든지 맨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가진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이 셈에는 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믿고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근처에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에 의학 기술로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들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그 근처에서 행각 5개를 짓고 그 안에서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그 본문의 주인공인 중풍병자도 그 가운데 38년 된 중풍병자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좀 적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우리의 욕망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우리의 욕망에 대한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가 우리의 욕망과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데스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 그게 어떻게 닮아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베데스다는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가질 수 없다. 우리의 욕망도 그렇죠. 우리 욕망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질 수 없는. 여러분 한번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못에 실제로 그 물의 움직임이 생기는 순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제 다들 뛰어 들어가야겠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맹인, 앞 못 보는 사람, 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이 사람 무엇입니까? 그냥 어딘가 사지가 마비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풍병자. 그런데 거기에 옆에 무좀 걸린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서 과연 그 물의 움직임이 시작됐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당연히 무좀 걸린 사람이에요. 맹인은요, 그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어떤지 제일 알아채리기도 한참 늦게 알아채릴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다리 저는 사람 당연히 가는데 한참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혈기 많은 사람, 어딘가 마비된 사람 당연히 늦을 것이고, 중풍병자, 이 사람 그냥 누워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무좀 걸린 그 사람입니다. 이 베데스다란 곳,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를 소개한 걸 보니까 기가 막혀요. 결국엔 그곳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잔뜩 모여 있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좀 더 건강한 사람들, 오히려 거기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왕창 모여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원하지만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무좀 걸린 그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뭐 한 달, 1년, 아니 10년, 100년이 지나도 그 사람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데스다가 우리의 욕망과 닮아 있는 것, 그것은 가질 수 없다. 베데스다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베데스다가 우리의 욕망과 닮아 있는 점은 바로 그것은 베데스다는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그것을 실제로 움켜쥐더라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 실제로 그곳에 들어가더라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낫게 하지 못한다. 이 베데스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베데스다가 간헐천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간헐천이 뭐냐면 온천 중에요, 땅의 지열에 의해서, 그 마그마의 영향에 의해서 가끔씩 그 지하수가 이렇게 폭발해 올라오는, 부글부글 물이 확 솟아오르는 그런 온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헐천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간헐천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땅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성분들이 그 솟아오르는 순간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어떤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 있잖아요. 뭐 미네랄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황 성분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성분들이 그 샘에는, 그 연못에는 가득 있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온천에 들어가면 가벼운 우리 피부병 같은 것, 아까 말했던 무좀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실제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간헐천이란 것은 굉장히 신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앓고 있던 이 피부병이 그냥 나았지? 이 신기하며 그들에게는 점점 더 부풀려져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곳이 모든 것을 치료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 솟아오르는 이곳은 어쩌면 천사가 그것을 건드리게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그렇게 해서 점점 부풀려져 생긴 전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실제로 그들이 기대하는 것 같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오늘 주인공인 그 중풍병자, 그 중풍을 그곳에 들어감으로써, 그 간헐천에 들어감으로써 낫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 간헐천, 그 베데스다는 절대로 그를 낫게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전설이에요. 그냥 그것은 미신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주인공, 그는요 38년째 그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낫고 싶어서 38년째 그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이 38년이라는 숫자가 저에게 굉장히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가 38살이기 때문이에요.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한평생을 저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한평생을 저 연못이 끓어오르는 그것만 기다리고 저기에 들어가서 내가 나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38년, 하루 이틀이 아닌 10년, 20년, 30년, 거기에다 8년을 더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진짜 절망적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베데스다 이곳에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요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다른 버전에서는 Do you want to be made whole? 이라고 표현합니다. Do you want to be made whole? 저는 사실 이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는데 그냥 한 명의 누워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십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의 세월, 그리고 그가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것, 그리고 그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누워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안에는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질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의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괴로운 이 38년 동안의 기다림, 이제 그거 끝내고 싶지 않으냐? 너의 가족에게 이제 돌아오고 싶지 않으냐? 너의 잃어버린 친구들을 되찾고 싶지 않느냐? 너의 완전히 무너져버린 너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지 않느냐?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요 중풍병자가 대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 중풍병자는 어쩌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번 그 경쟁 속에서 거기에 먼저 들어가고 싶었는데 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건강해서, 어떤 이유로든 제일 먼저 그들은 들어가는데 나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물으셨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했을까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대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 베데스다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제가 저 베데스다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중풍병자의 시선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않고 있었을 것을 상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그가 대답하고는 있지만 마음이 온전히 그분을 향하고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 한켠은 여전히 그 물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대화하는 도중에 물의 움직임이 있진 않을까? 혹시라도 이 대화하는 도중에 그 순간을 내가 놓쳐서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는 아마도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짜 확실한 것은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읽어내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 그를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움, 그 사랑의 눈빛, 네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삶 전체를 내가 꿰뚫어 보았다. 네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저 베데스다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이 순간 너무 안타까운 순간 아닙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 인생의 해결책이 그의 앞에 다가왔어요. 그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그의 앞에 와 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저 연못에 넣어 주십시오. 전혀 엉뚱한 대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이야기가요 중풍병자만의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들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애들의 이야기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나의 인생의 해결책이 될 거라고 믿는 베데스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이 사실은 진짜 많이 있어요. 저것만 잡으면 내 인생이 해결될 거라고 믿고 그걸 바라보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특히 고등학생들을 보면은 그들은 바라보는 게, 그때 내 인생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거 단 하나가 있다면 그거 무엇일까요? 너무 명확하죠. 그건 대학이에요. 그리고 그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다라는 것을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도 막 어느 면에서는 부추기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대학만 가면은 여자친구 생기고 남자친구 생기고 지금 못하는 거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어. 가면은 괜찮아, 다 해결돼 라고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대학부를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대학에 와도 여전히 나의 얼굴은, 나의 인생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모든 내신도 준비하고 수능도 열심히, 모든 과목을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그것을 통과해내서 그것에 꼴이나 하게 되면 우린 무엇이 됩니까? 우린 대학생이 됩니다. 대학생이 돼요. 그리고 대학부 청년들에게도 바라보고 있는 내 인생의 해결책 같은 베데스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취업이에요. 나의 비전, 나의 커리어를 만들어가게 하는 그 취업. 저것만 잡으면은 내가 이제 나의 인생에 안정감이 찾아오겠구나, 내가 원하던 꿈꾸던 인생이 시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애들이 진짜 많이 노력하죠. 막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그리고 여기저기 막 봉사활동하고 이것저것 다 준비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서 실제로 취업을 하게 돼. 그러면은 그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의 꿈을 이룬 직장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직장인이 되는 순간 그는 또 다른 꿈을 반드시 꾸게 되더라고요. 그 꿈은 무엇입니까? 그 직장을 그만두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대학부하고는 조금 멀 수 있겠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은 청년들, 특히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우리 인생의 해결책처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에요. 연애, 결혼. 나의 인생의 그녀를 만나는 것, 아니면 그놈을 만나는 것,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어떤 존재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결혼이 진짜 나의 인생을 구원해 줄 어떤 행복을 주는 것이냐, 결혼이 진짜 그렇게 행복한 것이냐,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조심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혼은 행복해요. 결혼하면 진짜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결혼이 내 인생 전체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어떤, 진짜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 같은 그런 행복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결혼은 부족한 한 사람과 또 부족한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가는 어떤 작은 행복이지, 내 인생을 구원하는 어떤 그런 행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그것을 바라봅니다. 거기 안에 내 인생이 답이 있을 것처럼 그것을 바라봐요. 지금 당장 내 인생을 답을 줄 것 같은 것, 나에게는 좋은 직장, 표면적으로 좋은 배우자, 아니면 좋은 커리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요, 그것들이 우리의 완전한 행복을 주는 어떤 궁극적인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진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복, 평안함, 기쁨, 아니면 어떤 영적으로 충만한 인생, 갈증 없는 인생, 의미 있는 삶, 이런 것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답은 그 베데스다에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진짜 우리에게 주는 행복, 평안, 기쁨, 그 의미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께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제가 그런 것을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그 행복 가운데 그것을 누리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행복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만족감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 기쁨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선물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선물 같은 과제들로, 미션들로 그것들을 해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오늘 중풍병자하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네 인생의 완전한 해답을 원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시험이 너무 바빠서요. 예수님, 저 취업하고 나서요. 예수님, 저 결혼은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요. 지금 너무 바빠서요. 당신께서 주시는 행복 알겠지만 그걸 좀 전 지금은 따라가야겠어요.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에, 내 눈을 뗄 수 없는 베데스다처럼 두어야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단언합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그 과제들을 마친 내일에, 그 과제들을 마친 다음 달에, 내년에 행복할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그 시험이 끝난 뒤에, 그 취업에 성공한 뒤에, 결혼에 성공한 뒤에 행복해질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때 가면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또 미루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사역자인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베데스다처럼 쳐다보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의외로 뭐냐면 사역이 될 때가 있어요. 사역. 저는 사실 굉장히 욕심 많은 사역자거든요. 사역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사실 있어요. 설교를 진짜 잘하고 싶다, 내 안에 갈증이 있어요. 성경을 정말로 깊게 해석하고 싶다라는 갈증이 있어요. 이 수련회 같은 걸 잘 해내고 싶다. 내가 놀라운 아이디어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이 사역 프로그램 내가 놀라운 거 하나 만들어내고 싶다.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양육을 해주고 싶다.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신방을 해주고 싶다. 어떤 그런 나의 사역자로서의 어떤 욕심들이 내 안에 부글부글해요. 그런데요, 그거를요 제가요 죽도록 따라가다 보니까요, 때로는요 그 사역 때문에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 사역 때문에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중풍병자와 내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순서가 뒤집힌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날 찾아오셔서 내 가운데 행복이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기뻐서 나에게 흘러나오는 무엇으로 아이에게, 나에게 맡긴 청년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좋은 사역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사역 잘하려고, 내가 설교 잘하려고, 내가 정말 무슨 프로그램 잘하려고, 집회 잘하려고, 행사 잘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38년 된 중풍병자하고 똑같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네 인생의 갈증을 채워가기를 원하느냐? 너의 인생에 답을 얻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함께 작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겠어요? 주님, 바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 안에 내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눈을 떼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이건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는 제목은 나의 문제를 주님께 보여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보여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베데스다를 해결책처럼 바라보곤 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데 당신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시선을 당신께 고정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쁜 와중에 예수님을 잊고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으로, 과제로, 포트폴리오로, 프로젝트 때문에 주님을 찾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세운 이 계획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목표들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노력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이 있을 때 우리의 여정이 온전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 온전케 해달라고, 주님 당신의 질문에 주님 우리를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보니라.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프라인 대학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다시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안전하고 위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배가 안전한 가운데 진행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기를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과 회장단과 교역자와 사역팀들을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어린 신자들과 새가족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온전히 예배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대학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서 당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예배가 그냥 냉담한 예배, 차가운 예배, 우리의 마음을 베데스다에서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어쩌면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간에 뜨겁게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대학부 지체 가운데 지금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그 친구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그가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에서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해주십시오. 예배 가운데에서 그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뜨겁게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조용한 가운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윤모세 목사님께서 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38년 동안 베데스다를 바라보았던 그 중풍병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허영된 욕망을 투영하고 우리가 붙잡고 달려갔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줄 수 없고 결코 소나기에 넣을 수 없는 베데스다와 같은 것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유혹,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욕망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참된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손으로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가 그런 대학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대학부가 그런 대학생들로, 그런 주님의 청년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식어져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베데스다와 같은 가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줄 수도 없는 헛된 욕망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겠다 결단하는 소망대학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소망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도 복음 들고 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선교사님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